야고보서 5장 마지막 편입니다. 5장은 종말의 주제를 가지고서 행하는 믿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종말에는 쌓아두지 않는 지혜, 청지기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좀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누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지혜. 자,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지, 그래 참고 기다려야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고 힘듦도 없다면 그거 견딜만 하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릴 때는 반드시 믿는 자들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예요. 오래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도움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주제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성도 뭐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당하다가 겪는 고난이에요. 얼마나 큰 고난이겠어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삶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한 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형통할 때, 잘 되고 있을 때 뭐요? 찬송해야 된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무슨 악기를 뜯는다, 현악기를 뜯는다는 의미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프나 다른 현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찬송도 뭐예요? 기도의 한 형태이죠. 왜냐하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는 뭘 말하는 걸까요?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형통할 때도 기도된다는 것이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외부 환경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과 환경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기 쉬워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그렇죠? 하나님 원망하기 쉽고 사람 원망하기 쉬워요. 형통한 주는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기 쉽고 형통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또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고난의 때도 시험거리가 있고 형통할 때도 시험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 중에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 안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타버려요. 내 마음이 애탄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요. 삶도 피폐해져요.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빌론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영광로에 다 던져버릴 거야. 다니엘 세 친구는 거부해요. 우린 하나님만 섬깁니다. 왕이 엄청 화가 났죠. 얘들 다 영광로에 집어넣어. 더 괘씸해.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극심한 영광로에, 불타는 영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지켜주시죠. 머리 하나 그슬리지 않고 옷도 그슬리지 않아요. 다니엘 세 친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영광로 들어갑니다. 7배나 뜨거운 영광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타지 않게 만들어줘요. 타지 않게. 마음이 타지 않게, 우리 삶이 피폐하지 않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는 타지 않는 것이요. 또한 형통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죠? 형통할 때는 찬송하지 않으면은 교만에 빠져요. 형통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교만하기 쉽거든요. 그때 찬송을 해야 돼요. 지난주 한 사업장을 방문해서 신방하였습니다. 성도님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계셔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신명기 8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형통할 때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뭘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돼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은 자기 능력을 찬송하고 자기의 커리어를 찬송하고 자기의 성공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셨을 때 복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늘 찬양합니다. 찬양. 죄송한데 이 스피커 좀 꺼주겠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데 스피커 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떨 때요? 고난의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형통할 때 뭐 해야 돼요? 찬송이죠. 고난의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는 뭐예요? 기도. 형통할 때는 뭐예요? 찬송. 그래야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고난당하는 상황을 예로 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어떤 고난 상황입니까?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자, 그때 뭐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자, 무엇입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거죠. 교회 장로들. 교회 장로를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 자, 교회 장로를 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표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기도하면서 환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명령하죠. 기름을 바르는 것은 실제적인 약의 기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환자들 특별히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름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리 역사하길 원합니다. 성리 치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에 맡긴다는 의미로서 기름을 붓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교회의 주달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사실 교회 대표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병이 든 이유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죠. 병이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자연적 현상인 거죠. 몸이 약해져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분별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고 나서 뭡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먼저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는 기도부터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낫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낫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수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것, 먼저 좀 근본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병의 원인이라는 자각이 생겼다면은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나서 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어떤 병의 현상만 제거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그 죄된 부분을 반드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우울증 걸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걸렸어요.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울증에 벗어나려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은 우울증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맞나요? 우울증 더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분의 생각은 결혼하면 우울증 벗어날 것이다. 근데 안 됐어요. 결혼해도 뭐 약을 먹어야 돼.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 근데 안 고쳐져. 이 우울증이 어떻게 왔을까? 사실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모진 말을 했어요. 모진 말을. 이 자매에게 어렸을 때 굉장히 모진 말을 했어요. 못된 거, 뭐 이런 것도 시작했어요. 못된 건 약한 거죠. 아무튼 말로 확 때렸어요. 확 때려. 그래서 우울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남편이, 이분이 믿는 분이셨거든요. 이 자매도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문 상담 사역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문 상담자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상담 사역자가 이렇게 권면했어요. 3일 금식을 하자. 3일 금식을 하자. 3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해 보자 그런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도 금식하고 또 뭐예요? 상담 사역자도 금식하는 거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다시 오라 그랬어요. 오고 나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해라. 이제 금식하고 보면 영이 좀 맑아지거든요. 너가 이때까지 지은 죄, 회개하지 않는 죄를 다 고백해라. 두 번째는 점치는 것 같던 신비주의, 미신했던 것들을 모두 다 청산하라. 아마 점을 좀 쳤던 것 같아, 이분이. 어려우니까 점도 쳐봤던 것 같아. 그 신비주의, 미신 같은 거 다 청산해라.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없는 대상, 특별히 엄마에 대해서 증오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엄마를 계속 미워하면서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다 합니다. 그동안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거, 미신행했던 거 다 버리고 특별히 엄마에 대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전문 상담 사역자와 또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자매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때 이 자매가 우울증에서 해방이 돼요. 살아난 거죠. 무거운 짐, 우울증으로 했던 그 무거운 짐이 다 떠나가는 것이. 그로부터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 우울증이 계속 시달려왔는데 정말 자유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또 우리가 걸리고 있는 어떤 병질환이 다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런 고난과 병과 질환을 겪고 있을 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떤 나의 죄와 어떤 나의 연약함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령께서 죄를 떠올려 주신다면 그 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 죄부터.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고난, 특별히 병적인 질환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랬을 때 뭐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기도, 그 간구가 역사가 크다는 것을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지시합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슷하다는 것이요. 그분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지, 이 부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뭄이 일겠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아합 왕이 있었고 그 부인 이세벨, 이기도했어요. 우상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북이스라엘을 돌이켜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했을 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그래서 처음
엘리야에게 요구된 기도는 무엇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도록 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은 기근이 들어요. 만약 이 기도 응답되면은 아합 왕은 엘리야를 수소문해서 반드시 죽이러 갈 것입니다. 저 녀석 기도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 망했다고. 정말로 엘리야를 쫓아와요.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구하는 데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가뭄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믿음의 기도는 더 간절한 기도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시작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농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피할 수 없어요. 하늘의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죠. 주여,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 도와주셔서 간절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 도와주셔서 간절한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편지를 인사나 축복의 말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네. 야고보는 초질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이에요. 너가 믿음이 있어?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강조했냐? 마지막 부에 또 강조한 거예요.
보통 마지막 부분은 인사를 하거든요.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무리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지막도 뭐예요? 마지막도 훈계예요. 마지막도. 시험당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었다 하지만은 시험 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건져오라는 것이죠. 이런 양을 찾아오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돌아오면은 사망에서 구원받고 허다한 죄가 용서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칫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구원 못 받을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막 정지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 하나님. 택함받지 않는 자라고 단정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권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혼과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새가 있다는 걸 몰라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실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왜? 그걸 모르니까. 영혼의 중요성도 모르지, 영혼의 중요성도 모르지. 그럼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건 뭐죠? 물질과 현실이에요. 거기만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영혼을 안단 말이죠.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들을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다시 되찾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지금 가게를 하고 계세요. 가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뭐 이렇게 음료수 하나 먹고 얘기하다가 집사님 이제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좀 더 쉬고 싶어요. 많이 쉬셨습니다. 좀 더 쉬고 싶어요.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떡하려고 말을 하진 않아요. 속으로만.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쉬고 나오세요. 얼굴이 붉어져요. 손을 잡습니다.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귀찮다는 듯이 목사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이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딱 읽혀져. 근데 거기서 제가 더 할 수는 없고 거기까지. 뭐니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한 영혼을 찾음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불편함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도 그렇고 그분도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도 권면해야 돼요. 그 불편한 감정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정말 장기 결석자분 가정을 만났어요. 저는 몰랐는데 사모가 알아보더라고요.
사모가 저보다 더 영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분 같네? 맞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밥을 먹는 자리니까 인사하고 나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만나긴 만났는데 근데 사모님이 저보다 영성이 더 좋아요. 지혜를 주셨어요. 밥값을 내라. 맞다. 밥값을 내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계산하면서 그쪽 밥값까지 내는 거죠. 내고 나서 저희들이 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으니까 가면서 그분들한테 밥값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얼굴 표정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공짜만 먹어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목사님한테 밥을 먹었다. 목사님 밥을 사주셨다. 생각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혹된 자를 돌이킨다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어진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한번 나오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밥 한번 사주고 그렇게 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진리에게로 돌아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생각나는 분 계시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만나셔야 돼요. 만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접촉을 해보세요.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온다는 보장 없겠죠. 제가 그렇게 밥을 사줬는데도 안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때. 야고보가 마지막에 왜 이 글을 쓰였을까요? 야고보는 초질관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가졌냐? 그럼 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야. 행하는 믿음이 돼야 돼. 그걸 마지막까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야고보의 요청대로 우리 믿음이 교회 안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는 행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어떤 지혜 가져야 될까? 오래 참으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될 것이고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되는 기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복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